날씨가 이제 조금 이제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한 나라에 병을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 명의 화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삼국지나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타. 그 당시에 워낙 그 사람이 병을 잘 고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크게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타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위에 형님이 두 명이 있는데 저는 두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형님은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형님들이 그렇게 유명하면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났느냐? 나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형님들은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둘째 형님이 계신데 저희 둘째 형님은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을 보면 초기에 그냥 딱 발견해 가지고 미리 고쳐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의 의술이 되게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초기에 미리 병을 발견하고서 약을 잘 처방해 주니까 금방금방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둘째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시여, 첫째 형님은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당신이 그렇게 칭찬합니까? 라고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을 초기에 막는데 우리 첫째 큰 형님은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병이 걸릴지 미리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의 얼굴 혈색과 모든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이런 게 취약하겠구나.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게 해주고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해줘서 아예 미리 그냥 고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타가 저는 이 두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심해진 다음에 어찌어찌 고치다 보니까 잘 고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저희 두 형님이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꿈을 하나 꿨어요. 원래 제가 이제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꿈을 많이 꿔요. 그런데 수요일 날 아주 너무너무나 생생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 딱 이제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를 향해서 다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 다 옆에 사단 마귀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사단 마귀가 그 사람들 옆에 다 붙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와, 끔찍해. 무서워.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 무리들 속에 저도 있는 거예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무리 속에서 섞여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뭔가 저의 몸에 마치 콘센트를 전기 코드에 꼽는 것처럼 제 몸속에 무엇인가 확 연결이 되자 갑자기 그 사단이 보이지 않던 그 제 눈에 사단의 역사가 한눈에 확 보이게 된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의 무리를 뛰쳐나오면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직감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새벽에 바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왜 이런 꿈을 하나님 꾸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제가 수첩에다가 말씀의 제목과 본문까지 다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정말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늘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육적인 세계는 사단이 우리를 저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공존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무너뜨려서 저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단이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나의 욕심인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하수와 중수와 고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초두에 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화타는 형들에 비하면 하수입니다. 그냥 병이 심하게 걸려야 그때 알고 고치는 거예요. 신앙의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을 신앙의 하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중수는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공격을 미리 막아요. 사단과 싸우기 전에 사단이 딱 나를 공격해 오는데 미리 막습니다.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미리 막아서 이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수입니다. 고수는, 최고 상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사단이 공격할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딱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평안한 듯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진정한 고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정말 너무 모범적으로 살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직장, 학교 이거밖에 모르는데 사단에게 아예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단의 공격과 반응 속에서 제일 어리석은 하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 공격 자체를 아예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마음을 굉장히 미혹하게 만들고 죄의 길로 막 가게 만드는데 그 분명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사단에 이용되어서 결국에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정말 제일 어리석은 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에게 침투해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각자의 집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끊임없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하수는 그 공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큰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막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정말 그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말이 들려올 때 그 배후에 무엇이 존재하고 사단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에 기도원을 갔어요. 왜 갔냐면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도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교회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시골에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겉은 번듯한 기도원인데 뭔가 좀 이상한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원장님이 이제 다가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목사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남편 목사와 만났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거나 분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분열하고 깨뜨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 남편 풀어줘야 되고 당신이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목회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가뜩이나 생활도 힘들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위축되어 있는데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이걸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마음속에 그 말이 꽂혀버린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불행한 거야. 이런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완전히 그 사모님을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남편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헤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헤어집시다.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까지 잘 지내던 사모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득하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남편 목사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손을 이렇게 그어버려요. 손을 그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편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에 바쁜데도 불구한데 지금 내 아내가 자살 시도를 했다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집에 완전히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거예요. 언제 또 자살 시도를 할지 모르니까 아이들도 남편 목사님도 계속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또 사단이 침투해서 역사하는데 4층 빌라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극적으로 살았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결국 한 번 사단에 사로잡히니까 주변에서 말리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열차에 뛰어들어서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이 사모님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굉장히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저 지옥불로
끌고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자기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단이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알고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알고도. 어느 날 예수님이 수주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유,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 들어갈 자신도 있고 저는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이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젠가 나에게 무서운 환경이 다가오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겠구나. 그러나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그냥 위협적인 순간 앞에서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고 사단이 나의 삶을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사탄이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나의 신앙이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고 내가 쉽게 무너지겠어? 내가 쉽게 교회를 떠나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들이닥치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해올지라도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 때 있죠. 특히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할 때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불안해요. 불편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저기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멈추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단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상수 중의 상수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고 화해하는 것보다 싸우기 전에 화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막 헤매다가 거지꼴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보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옆에 그냥 처음부터 붙어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장 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딱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사단의 역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딱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격받고 있는 베드로는 모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해도 되겠냐고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 제자들 베드로를 그렇게 흔들어도 되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죠. 사탄이 왜 제자들을 공격합니까? 믿음을 떨어뜨려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벗어나게 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두려움으로 공격했어요. 막상 현실이 닥치지 않을 때는 베드로가 이길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배신합니까?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런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한 방에 쓰러지는데 어떻게 쓰러지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누가복음 22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장에 끌려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 따라갔어요? 저 먼 발치에서 베드로만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시지? 그러나 나는 끝까지, 내가 한 말이 있잖아. 나는 예수님 끝까지 지킬 거야. 예수님 옆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저 뒤에서 밤이니까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베드로를 어떤 한 여종이 보더니 이 사람도 아까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베드로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냥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지 않고 전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베드로의 약점을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있죠? 저는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부분을 딱 건들면 여러분 그냥 바로 쓰러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다른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거를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 하면 그냥 막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사단이 건드립니다.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성의 유혹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밤에 잠을 못 자요. 믿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마음이 소심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 상처받을 때 있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합니다. 사단이 그거 약한 걸 아는 거예요. 얘 계속해서 술 마시게 하면 얘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사단이 공략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사단이 그걸 집요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단에게 무너졌고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단의 전략적인 유혹 앞에서는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TV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로 정말 존경받다가 한순간에 훅 가시는 거 봤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집중 공략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번 한 주간을 먼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가면 안 되는 곳을 자꾸 가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확 합니다. 너무 분노가 올라서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감정 컨트롤 못할 때 있죠. 그렇게 하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을 분별하시고 나에게 어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막 지금 가고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냥 휙휙 쓰러지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